초에 일본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일정을 다 잡아놨어요. 일정을 잡아놓고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 일정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때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많이들 그러세요. 아니 왜 무슨 일이시지? 할 수 있으면 일정을 바꾸라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대지진이. 실제로 난카이 대지진, 이게 100년이나 150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오는데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진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심해어들이 많이 잡히는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건을 포함해서 수많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예언한 일본의 유명한 만화가가 있답니다. 그 사람이 그린 이 만화책에 2025년 7월 달에 일본에 큰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 한 4분의 3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진이잖아요. 하도 별로 신경 안 썼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이거 가야 되나? 한 3초 그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땅이 꺼지고 땅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터 위에, 땅 위에 집을 짓고 도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단단히 믿고 서 있는 그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는 영원히 견고합니까?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들의 집터는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도쿄역에서 선교사님과 이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함께 인사하고 도쿄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광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역을 이렇게 쭉 빙 둘러서 선교사님이 보여주시면서 한 곳, 특별히 이 빙 둘러있는 수로 같은 거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딱 수로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비가 많이 오면 이리로 물이 흘러가겠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수로가 아니라 지진이 났을 때 이 건물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큰 지진이 와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작은 수로 같은 공간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냥 수로가 아니라 그 작은 공간은 그 건물의 피난처였던 거예요. 사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의 피난처. 이것을 도쿄역에서 잠시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터 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꽤 효과적으로 보이는 피난처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삥 둘러 만들어 놓습니다. 좋은 학교도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또 직장도 잘 잡습니다. 돈도 좀 모읍니다. 결혼도 하고요. 자녀들도 낳아서 잘 키웁니다. 또 자기 분야에서 명성도 얻습니다. 가끔은 터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터는 문자적인 의미로 한 나라를 세우는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공의와 법, 또 사회적인 질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윗의 시인데요, 그 배경 안에서 보면 그 나라의 지도자는 아직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영적으로 막 흔들리는, 그 인생의 터가 흔들리니까요, 왕이 흔들리니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질서, 공의와 법, 또 사회적 질서가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카오스입니다. 혼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터가 무너지고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 있으니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산으로 피하십시오. 오늘 1절에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산은 피난처로 쓰였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산들에는요,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신하기 좋은 피난처였어요. 오늘 1절에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피신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이 나라의 삶의 근간이 다 무너졌으니까 빨리, 새처럼 빨리 산으로, 동굴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아니면 지도자들이 법과 질서 위에 서려고 하고, 도덕과 윤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미 상식을 넘어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의식 속에 세상의 어떤 기준이 성경의 기준을 넘어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믿음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저런 얘기했다가, 각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간은 안녕하시냐고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상사들과 또 동료들과 또 고객들과 거래처의 문제들, 가정에서는요,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그때마다 막 우리들의 터가 막 흔들립니다. 학교에서도요,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졸업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또 진로 문제, 또 결혼 문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관계 문제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간이, 터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너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당황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화도 나죠. 이 분노의 이면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는 다윗에게 들렸던 똑같은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너 인생이 바닥을 쳤는데, 아니 그 바닥이 지금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는데 네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에서 네가 뭘 할 수 있어? 가정에서 부모로서, 아빠로서, 또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로 들어가 숨어, 잠잠히 있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터가 무너져 의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절망하면서 산으로, 동굴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요, 터가 무너져서 의인이 무엇을 할까? 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탄식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의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나라의 근간이, 이 터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느냐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탄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느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땅에 터가, 근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 이런 탄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동굴로, 산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신하들에게, 친구들에게 역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지진이 오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환란이 오면 산이라도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의 터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나는 달려왔어요. 벌써 달려왔어요. 어떻게? 목숨 걸고, 한눈 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어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민 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니 허망할 뿐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디로 뛰느냐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뛰는 것 중요하지만 어디로 뛰느냐, 어디로 달려가야 하느냐.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목숨을 걸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들이 달려가자, 제가 달려가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됐죠? 하나님께. 이런 거 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한번 결심하는 마음. 하나님께 달려가자. 하나님께 달려가자. 터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자. 다윗이 피난처로 삼아서 목숨 걸고 달려간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다. 또 이어 설명하기는 좀 풀어서 인생이란 그 카테고리 안에 의인과 악인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우리의 어떤 대단히 선하고 멋지게 보이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천주교도 행함을,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어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성공했기에, 내가 뭐 좀 했기에가 아니라, 날 때부터 난 착해, 법 없이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이것은 사이비 종교의 협박,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6절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이 숯불을 비처럼 내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은 이런 질문이, 혹시 아세요? 비사이로 막가. 일본 사람이 비사이로 막가. 근데 비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내린다는 것은요, 피할 데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의 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요, 우리가 그 은혜의 비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핑계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메시지, 세 단어가 나오는데 불과 유황과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표현할 때 불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유황은 뭐예요? 해독작용을 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과 유황이 의인에게 쓸 때랑 악인에게 쓸 때랑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유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이 도시에는요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그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그 근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시를 유지시킬 만한 단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세워나가셔야 할 요만큼의 당위성마저 사라져버린 그 도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다음 나오는 단어가 바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태우는 바람이라고 써 있는데, 이 바람이요, 바람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바람, 그죠?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특히 성령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태우는 바람, 이것은요 뜨거운 바람이라는 얘기인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바람을 유대 땅을 중심으로 동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동풍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홍해가 확 갈라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리쳐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줄 아시죠? 아니에요. 그 만화책 속에 나오는 거지. 잘못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홍해 바다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에게는 이 바람이 구원의 바람이에요. 생명의 바람이에요. 능력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인 것이죠. 그런데 애굽 바로의 군대는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아니에요. 건너지 못하고 홍해에 갇혔어요.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 바람이 바로의 군대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돌아보십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롭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의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금방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자. 하나님께 달려가자. 3절에서 그러고 4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보좌가 하늘에 있다. 보좌는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 통치자가 앉는 자리예요. 그게 하늘에 있다는 것은요, 이 땅, 세상을 초월해서, 이 초월자가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곧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놀랍죠? 그런데 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앞절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보좌는 하늘에 있으나 하나님은 어디? 성전에 계신다. 다윗이 달려간 곳은 어디예요? 하늘 보좌예요? 아니에요. 산과 동굴로 달려갔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달려간 곳 성전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성전. 다윗이 달려갔어도 그것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으로, 성막으로 달려가도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분명히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전 한가운데 가장 중심 지성소라는 곳에 계신데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아무나 못 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BC와 AD가 갈려지는 거죠.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1장 14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제 어떻게 한다? 본다.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예수님도 성전에 가셨어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초창기에 성전에 다 가셨어요. 먼저 갔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시장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계속 교회 안에서도 장사하고 말이죠. 돈 얘기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도다 야단을 치셨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에 코웃음을 쳤어요. 무서워서 도망간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야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네가 선지자냐? 예언자냐? 뭔가 좀 내놔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조금 미쳤구나 저거. 아니 지난 10년 이렇게 세워놓은 이 건물을 지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운다는 거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미 무슨 빌딩이 되어버린, 비즈니스 빌딩이 되어버린 그 건물, 성전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 얘기한 것이다. 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과 시편 11편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뭐예요? 기억나세요? 임신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달려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 속량의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성전이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표어가 뭐죠? 예?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일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터가 무너진 이 카오스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그러한 삶의 예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나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터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질 때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들이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이 가정들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다윗의 이 탄식을 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이 터 위에, 세상의 터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또 진리의 터, 생명의 터를 세우는 신실하고 순결한 예배자,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 학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9월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내일 9월이 시작되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는 뭐 그저 그렇게 터가 조금 흔들려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피난처 그럭저럭 버티며 살아왔는데 터가 무너져 버린다면 하나님, 우리가 의인들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 이 카오스 시대를, 이 터가 흔들리고 무너진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산으로 동굴로 숨어서 피난처를 만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동굴에서 나와서 성전이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